오늘은 복음 중에 복음 7번째 시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직장 평가 사이트인 글래스도어에서 작년 12월에 2019년 일하기 좋은 직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3위에 랭크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이 교회 앞 스트리트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현재 이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본부가 있죠. 이 인앤아웃 버거는 37살의 젊은 여성이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미국 서부에서만 운영되는 체인점이에요. 그런데 예리한 눈을 가진 분들은 바로 이 인앤아웃 버거에서 사용하는 음료수 컵 밑에 성경절이 적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성경절이 적혀 있을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1980년대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 회사의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게 Gods of the World 이렇게 쭉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하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도 계속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니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호이트 부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바 있지요. 이 팀 호이트는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딕, 아들은 릭. 이 두 사람은 1977년 이래 마라톤 대회를 72번 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32번 완주했어요. 어디 홍 집사님, 마라톤 풀코스 한번 완주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우리 집사님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잖아요. 갔다 오시면 얼굴이 핏기가 별로 없어. 근데 그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32번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하프 마라톤 대회는 97번, 철인 2종 경기는 22번,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3종 경기는 257번, 그리고 새벽에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제한시간 17시간 내에 들어와야 하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어요. 철인 3종 경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수영 2.4마일, 사이클 112마일, 마라톤 풀코스 26.2마일,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이 경기에 6번 완주했습니다. 그들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총 1130번이나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은 1992년에 45일 동안 달리기와 자전거로
3,735마일을 이동해서 이 미국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이 팀 호잇은 달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예요? 아버지만 달려요. 아버지만. 아들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리를 쓸 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부탁으로 아버지가 5마일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 시멘트 포대를 휠체어에 싣고서 뛰는 연습을 해서 겨우 아들과 함께 출전했는데 그 첫 대회에 꼴찌에서 2등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달립니다. 왜? 아들이 그 달리면 자기가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서 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돼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아버지만 달려요. 아버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들어주고 줄에 묶어서 당겨주고 자전거에 실어서 페달을 밟고 휠체어에 실어서 밀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수고에 전적으로 의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아들을 위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기대고 아버지의 조종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게 그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호이트 부자가 결승선을 끊으면 누구에게 메달을 줄까요? 이 주최 측 입장에서는 참 곤란해요. 그렇죠? 둘이 들어왔는데 누구에게 메달을 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다 완주 메달을 받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완주한 사람 명단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요. 수고는 누가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그만 아들도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왜? 아버지 덕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치고는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왠지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나요?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나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그거면 충분합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고개가 도리어 갸우뚱해져요. 이것 말고 다른 뭐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를 위해 땀을 흘리고 희생하여 그를 만족시키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면 그가 기뻐하시도록 교회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조금 미안한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런데 그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 말고 뭘 좀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니고데모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니고데모가 당혹스러워합니다. 하늘에 들어가려면 뭔가 힘든 일을 해서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영생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라며 의아했어요. 아기는 출산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만 합니다. 출산의 수고는 엄마만 하셔요. 엄마의 몫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니고데모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뭔가 더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서에서 한 사건을 끌어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구절만 언급해도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광야의 뱀 이야기를 했는지 의아스러워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알아보십시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대놓고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뭘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는 자유는 없었어도 다채로운 양념이 가미된 음식이 있었고 물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유가 밥을 주느냐 물을 주느냐?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온통 아침 점심 저녁 만나로 지지고 볶은 것만 먹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이란 불평은 다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에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한 지역에는 전갈과 뱀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껏 백성들이 안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뱀들이 스르륵 온갖 구멍과 바위 틈에서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사람들 죽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널브러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뱀을 예수님이 뭐에 적용시키셨어요? 인자에 적용시키셨어요. 쳐다보는 걸 뭐에 적용시키셨어요? 그를 믿는 것에 적용시키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독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치명적인 독소를 해독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영생의 비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도 많이 속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복잡한 요법, 더 정교한 치료법에 마음을 기웃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놋뱀 말고 무언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상처에 바를 연고를 만들라 라든지 막대기와 돌로 뱀과 맞서 싸우라 라고 하든지 놋뱀이 달린 장태 앞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탄원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꼭 만져야 된다 라고 하든지 뭔가 더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을 듣지 않고 버티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이들은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성전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고행을 했어요. 멕시코의 고행자들은 가죽끈으로 자기의 등을 때리면서 수십 킬로의 이 더러운 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발과 등에 피가 나야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면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구원을 획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메어져요. 손 들고 막 외쳐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금을 내면 혹시라도 이러면서 기부금을 내요. 구제활동을 하고 힘들게 일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죄책감을 없애려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영생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뿐이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믿음. 이런 단순한 믿음은 사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지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의자에 여러분의 체중을 실어 앉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차에 올라타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식당에서 돈 주고 밥을 사 드실 수 있습니까? 남이 해주는 밥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은행에 여러분의 그 귀한 돈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용실에 가서 시퍼런 가위질에 여러분 목을 갖다 대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이런 신뢰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께 다 그냥 맡기는,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에게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단순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너무나 쉽고 단순한 영생의 길이라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뭔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걷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순전히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에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브라질 리우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마이애미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 티켓은 비쌌고 통장 잔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광고를 보게 됐는데 무료 항공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까지 이런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국제 택배 회사가 리우에서 미국으로 가는 우편 행랑을 맡아주는 사람에게 공짜 항공권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공항 보안이 강화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사실 1985년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제안이었답니다. 그런데 프리 티켓이에요. 무료 항공권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제안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안 된다고,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며 주의를 줬어요. 친구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그냥 돈을 주고 티켓을 사라고 자꾸 권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의 병세가 더 심각해져서 하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생각해서 그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이 광고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루키히드 목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향 가는 비행기 표를 공짜로 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택배 회사를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 뭘 좀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약속이라며 그 제안을 거절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혹 여러분에게 쥐어진 프리 티켓, 무료 항공권을 거절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제안은 결코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영생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에 영생이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부터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에 영생의 주어짐을 100% 아니라 200%라도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주님 의지하오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로즈미드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